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해보십시다. 성경에 증거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11절 11절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하면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첫째, 기본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겠어요? 진리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는 진리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스스로의 고백인 것이고, 선포는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진리다. 그럼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를 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믿음이 있다는데 또 믿음이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해요. 믿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우리 특별한 게 특별히 세 가지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다음 속죄의 은혜, 화목의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이 이제 첫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이제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능들을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마귀가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미혹돼가지고 그냥 넘겨줘버렸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를 때려잡아 죽이든지 강제로 뺏어오든지, 아니면 마귀하고 이게 잘 협의를 해서 마귀가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돌려줘야 되는데,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얻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목을 졸라갖고 죽이면 짜자고 있는데, 마귀의 눈에 도의도 아니하고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가져오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마귀와 이제 그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받은 아담이 얻었던 그 권세와 능력을 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이제 그 AD와 BC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차이 갭이 4년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4년의 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딱 우리가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때 오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제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면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 가는 길의 노정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천국이 아니라 뭐 천국에 몇 배가 되는 좋은 걸 갖다 준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통을 보고 놀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사함받아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는 열흘 동안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원대예요. 우리는 뭐 몇 년이 걸리고 여기서는 뭐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야. 왜? 거기는 태양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있는 이 땅에서만, 우주에서만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루 속에 모든 게 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 표현. 그런데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흘 동안의 그 속죄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원찮게 해요. 그게 우리를 위한 속죄로 깨끗하게 한 번에 드려진 제사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잖아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 큰형 암논을 죽여요. 이복 형제지만 자기의 동생을 이제 다말을 가늠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미 죽은 자식은 돌아올 수 없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요압이 한 여인을 이제 가장을 시켜서 어디서 온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이 하고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에 고백합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인에게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너 요압이 보냈냐?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을 불러서 아들을 오라고 해요. 근데 오기는 왔는데 금방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아들을 보고 내가 그 아들의 얼굴 압살롬을 볼 때에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이 못된 놈, 네가 이제 아무리 네 동생을 이제 암논이 간음을 했기로선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냐? 가정에 그렇게 이제 피바람 나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냐? 이것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장자에 대한 그 기대와 장자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되게 아들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딸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조건 딸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대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한테 결혼하면 애 날래 안 날래? 날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안 날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안 날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스피리트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볼 땐 마귀가 원하는 바. 마귀가 원하는 바라고 말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가요. 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은요. 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을 뭘 하십니까? 아니 이때까지 일생에 애 낳고 다 그 고생 생고생 다 하고 뭐 그냥 시부모님한테 천덕꾸리 삼아서 고생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 늙은 마당에 왜 이혼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살라고. 남은 인생을 얼마가 되는지 간에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저 화상을 보는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때까지 살아 참고 견뎌온 것이 한순간에 막 그냥 이렇게 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삶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내가 바른 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다 싫어해. 왜?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난 몰라요. 성경이 맞는 거지. 또 뭐 아무 안 하시잖아. 싫으신 거야 다. 다 싫어요. 다 싫어. 왜? 그냥 내 좋게 살고 싶은 거야. 나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퇴락했는가를 보시면 부상으로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요. 나도 어떤 때 이 말씀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 왜? 또 지금 시대에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 시브리서 11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소비기서 11장
읽는데 어디까지는 좋은 줄 압니까? 6절까지는 괜찮아요. 읽으면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읽어보면 더 31절 이하로 읽어보면 아유 읽고 싶지 않아요. 아우 이렇게 살려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려나 살겠어?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살자.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집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아니 나를 불러온 지 3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안 찾으니까 나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직 가만히 좀 기다려. 너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너 처지를 지금 너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한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성이 그때는지 뿔다고 하니까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르고 있어. 추수 때. 그러니까 요압이 승리는 안 나요. 나 같으면 죽였을지.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왜 압살롬을 그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고 죽였는가를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저를 위해서 왕에게 읍소를 하고 자기가 살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나한테는 뭘로 갚아요? 꼭 원수로 갚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결국은 다윗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까? 회개해야 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자식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나라를 빼앗아.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갑니다. 할렐루야.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중개자가. 그래서 가정에 결혼 생활을 하면 꼭 누가 있어야 좋아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싸워야 안 싸워요? 부부싸움 평생 안 해고 살았다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아요? 살아가도 부부싸움 하지. 크든지 늦든지. 그런데 그 부부싸움의 객을 이렇게 합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꼭 그거를 예견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은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때로는 막 아픔이 있다가도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지난번에 봤잖아요. 엄마 뭐라 그래요? 아직 말하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요. 구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기본적인 이제 틀이 두 가지.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그걸 빠져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집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도 어느 날 거기에 이게 가봤더니 또래 집단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또 별천지야. 그리고 이 공부 같은 걸 강조하지도 않아. 공부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괜찮구나. 그리고 직장에 거기는 학교 가는 애들 학생들이 거기 가면 학교 그만두게 만듭니다. 거의.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직장 그만두게 만들어. 그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빠지냐? 직장에서 적응이 잘 안 돼. 내가 이 직장 다녔는데 적응이 안 돼서 옮겼어. 거기도 적응이 안 돼. 그럼 거기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무의도식하고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이제 중직들이 그걸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적응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좀 이제 그 오너하고 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피피 웃어. 근데 거기 갔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욕심에 빠진 거야. 그거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나오면 어딘 줄 알아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비슷했는데 또 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런 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이제 그 말씀의 진보가 있어야지, 거기에 빠져서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기 전에는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세뇌가 된 사람은 그 나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슴 아파도 그냥 이제 위에서 기도는 할지언정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노력해요. 아멘? 그래 내가 오히려 그거 뺄라려다 그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힘의 원리의 균형은 뭐냐면 이제 자석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요? 자력이 센 데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력이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모든 원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고 이제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교회가 사람 끌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보면 내가 여기서 이 쌩 고생하고 내 다 눈에 보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나 하나하나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보이는데 있고 싶지가 않아. 내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거기 가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히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 그런데 절대 성경 그렇게 안 돼요. 네. 바른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신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무엇과 연결되냐?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구원과 연결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날마다 이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이제 그 믿음의 이제 그 정의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미래에 이걸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믿음의 선지들이 살아갈 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확 나타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근데 이거는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또 이제 더 좋은 다이아몬드만 더 좋은 보석이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보석에 대해서. 하여튼 근데 다이아몬드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하면 결혼 반지 받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받았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 어느 대학생이 그 이제 두 명이 웃기는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특별히 한 학생이 이제 그래가지고 막 대단한 아주 막 이제 욕을 먹게 됐는데 자기는 그 남자가 키가 173 밑에는 루저로 생각합니다. 실패자죠. 그건 싸가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이 막 공격하고 욕을 한 거예요. 173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요 키가 커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키가 작아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핸디캡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해요.
핸디캡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작으면 답다 그래서 이수성에 실패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았었지만 중국의 등소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최고로 큰 나라를 뒤집어 보면 등소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등소평이라신 분이 한번 여러분 그 얼굴과 생김새를 보세요. 뭐 대단하십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분이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중국을 문화혁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 근대사를 이루신 분은 등소평이에요. 하여튼 주울레의 노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등소평이라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폴레옹은 키도 적은데 이제 그 총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털컥하는 말을 푹 엎드렸는데 그때 밑에 보니까 그 토끼풀, 여러분 크로바 하잖아요? 그 네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잎 크로바가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네잎 크로바가 많아요? 세잎 크로바가 많아요? 세잎 크로바가 많아요. 괜히 또 네잎 크로바 그게 뭐 실제적으로 나폴레옹이 걸 봤는지 저는 몰라요. 말로 이렇게 얘기해오는 얘기인데 키도 적은데도 총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또 운명적으로 사주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사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의 삶을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아니,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땅의 인물은 못 보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모습은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화가가 후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그린 거거든요. 예수님 저렇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예수님이 가 쓰고 돋보에 이제 입으신 분, 그리신 분 계시더라고요. 왜? 한국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이제 연상합니다. 저 예수님은 한국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 이스라엘은 동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서양 사람 같이 보이죠. 우리 그대로 왔습니다. 왜? 서양의 화가들이 이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제 예수님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기쁨이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와.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 자, 이제 영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쉬운 문제.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2분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3분서를 얘기하는 학자들. 그러나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또 괜히 목사님 이상한 말 한다고 큰일 납니다. 3분서를 저는 믿는데 기본적으로 3분서는 믿는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2분서를 영이 없어요. 영과 혼이야.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부식회를 혼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영은 혼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 터득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영이 없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믿음에서 믿음이 미끄러지고 퇴보되더라도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 가슴이 따가워. 뜨끔뜨끔해. 이게 내가 그걸 표를 나타내게 하진 않지만 불안해.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어떤 데 가면 상처를 입었고, 뭐 내가 그래서 막 어떤 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러면은 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 그거 그냥 내 영이. 할렐루야. 제가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누리며 산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미래를 누리며 산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세상에 싸우는데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고난을 받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묻혀 지나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만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내일부터 잘하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보고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걸 거절합니다. 그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미래를 이제 지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최선을 향해 달려간다. 최선을 향해.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사는 사람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이제 다른 것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하루가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천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인의 내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로 사는 거, 우리 그 아파트 수익률 갑질하는 것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야, 없었으면 하더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제 참 그러면 그 여자의 자식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요. 애미가 그런데 자식이 뭐 이제 바르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이 잘못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한다. 근데 그런 갑질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제 집 문지기로 있는 곳이 있었대요. 문지기가 대단한 하나님.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면 호텔 앞에 도어맨이 있어요. 도어맨은 문 열어주시는 분이라 도어맨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딱 오면 차를 놓고 그냥 갑니다. 차는 자기 걸리고 가요. 그럼 그분이 도어맨이 그 차를 주차장에 갖다 탁 제대로 파킹을 시킵니다. 그리고 차 번호 알아갖고 열쇠 갖고 있다가 그 이제 주인이 오시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또 차를 갖다 탁 대기시키고 해줘요. 그러면 그 도어맨이 그 문지기거든요. 문지기가 존경받고 칭송받는 거예요? 하대받는 거예요? 완전 하대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월급 거기서 월급 받으면 그 일 왜 하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실래요? 네. 우리 교회 움직이지 마세요. 날마다 여기 서가지고 딱 해서 그 이제 옷 제대로 입고 폼 잡고 탁 서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서 탁 지켜볼 거야. 네. 그 보면 그 저쪽 그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의병대인가? 아니 그 뭐예요? 의장대? 그거 이제 사회해가지고 움직이는 관광객들이 한번 보잖아요. 어떤 짓궂은 사람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를 가서 요래 보다니까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와, 나 그거 참
내가 그때 그 몸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교대할 때 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무릎이 굽어지는 거지. 오랫동안 이렇게 펴 있으면 이게 잘 굽어질까요? 아, 근데 그거 하더라. 자, 그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건강한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 옛날에 왕궁이고 지금은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야. 무시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끌어당겨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게 때로는 분노도 생겨나고 짜증도 나고 또는 불평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라. 그래서 11장으로 3절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그걸 믿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칩니다. 근데 이 창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거 어렵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할 때 뭐를 만드세요? 빛을 만드세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뭐를 만드세요? 궁창, 다른 말로 그냥 하늘 얘기냐 하늘. 이제 궁창을 보니까 이제 그 무궁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제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높고 푸른 하늘, 이제 한문을 이제 해석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럼 셋째 날은 뭘 만드셔야 될까요? 이제 하늘을 만드셨는데 뭘 만들어야 돼요? 땅과 바다를 만드셔야 돼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럼 요거 셋이 먼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넷째 날부터 그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뭘 만드세요? 이제 빛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이 있는 그 빛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주 가운데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래,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궁창이니까 이제 하늘에 이제 뭐예요? 그 날아다니는 조류. 그 다음에 어류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뭘 만드세요?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 날을 창조하신 거에서 넷째 날부터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지. 사람 만들면 어떻게 사람 뭐 갖고 살고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나중에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뭐다? 사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인 창조는 아니집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이제 창조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사람, 그걸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의 통칭, 아담의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기도 합니다만 그 아담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통칭적인 명사가 이제 아담이에요. 첫사람은 아담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다. 야, 아담의 이름을 줬다가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담이 그게 실망. 그가 바르게 살면 그의 후손 모두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가 바르게 못 살면 그 후손 모두가 다 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만 돌연변이는 어쩌다 나오는 거지. 다 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어떻다 하면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쳤으니까 아이고 내 가슴을 쳐야지 우리 애가 잘못돼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그런 일을 가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죠? 그러기 쉽지 않으시죠? 우리 집에 이 사람이 돌연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 때문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다 나를 점검하는. 내가 잘 살아가면 자네들 잘 살아갑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자네들 바른 길을. 내 믿음이 좋으면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안 좋으면 내 자식의 믿음이 안 좋아. 내가 믿음이 안 좋은데 내 자식이 믿음이 좋으면 그거야말로 할렐루야지. 내 믿음도 안 돼. 내 자식이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보게 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삽니다. 근데 이제 왜 다윗이 위대하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다윗은 시인이래요. 다윗은 정말 이제 그 시편을 보면 그 얼마나 이제 그 유리하고 또 수려하고 이제 그러한 귀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걸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잘하거나 귀한 음식점에 있으면 이제 그 또 이제 뭐 재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 손에 들어가면 만나는 음식이 나와요. 그럼 음식을 뭔 맛이라 그래요? 손맛이다. 이래. 아니 손에서 무슨 뭐 향료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 손맛이 귀하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우주를 만드는 그 먹는 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손맛을 얘기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다윗 같아요. 그 손으로 하는 손가락을 만드셨어요. 이야, 그래서 시편 8편 3절인데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내고 하나님이 또한 베풀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별과 달들을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 6절에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요 자연 만물이 다 타락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자연 만물이 다 오라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제 선함과 악함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과 제공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우리 인간. 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분리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 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먼저 입술로 감사하고 또 생각으로 감사, 아멘. 삶으로 감사. 아멘.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김창묵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노인이시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여의도에 옛날에 땅이 이렇게 좀 나눠졌답니다. 그래서 500평, 100평 나가면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되고 했는데 그때 이제 6.25가 나와가지고 인민군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이제 부자는 다 이제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사는데 부르주아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은 저 이제 지주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송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 쪽이래. 거기가 높은 이제 산등생이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이제 승무원을 기다리는 건 총살당하는. 근데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념무상이 되죠. 아무 생각이 없더래. 이제 죽는 거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인민위원장이 와갖고 막 급해와.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인민을 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고, 인민의 거 뺏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민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 나중에 자기는 잘 몰랐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돈 못 가지고 했는데, 이제 수술비가 없어 병을 못 가. 병원만 가면 사는데. 근데 다 김창국이한테 가. 근데 맨날 검은 고무신 신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있는 저런 이제 구두쇠가 누구한테 돈을 주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창국이 자기가 혼을 내면서 그렇게 몸이 아픈데 빨리 와야지 친구한테 돈에서 있는 돈 다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언제 갚으라는 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자기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대. 자기가 그 사람 도와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살린 할렐루야. 야.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이러니까 마산까지 피난을 가서 자기는 그때까지만 자기가 이 사람이 참 답답한 건 끝까지 안 봤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딱 없어.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건 인간같이 보이진 않다고. 자기가 그때 1950년대 그 초반인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가. 마산에 가면 전쟁터인데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데 자기가 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게 뭐냐. 나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술도 먹고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복이 돼서 돌아왔더니 보니까 서울에 다 살고 아무도 없더래잖아. 뭐라고 살아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한 푼 없고. 그 남대문으로 이제 진출했는데 남대문에서 할 게 없는 거야. 뭐래도 해서 물건을 사다 팔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팔려. 남에게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 이게 남겨먹는 건데 서울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의 그 이자가 4분가 되는 이자. 4. 그건 달러 이자는 뭐예요? 그죠? 그럼 4분 이자면 1년이면 이제 500% 이상 받는 돈이에요. 그죠? 원금에. 이게 이제 그런데도 그 돈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신임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 하나를 얻어서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친동생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배재 중학교가 괜찮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정말 붙었대. 다른 사람들은 다 연줄이 있고 뭐 이게 실력 있어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 동생 돈을 이렇게 막내 썼나 봐요.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한 사람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걸어냈다는. 그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못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불러가지고 돈 줘가지고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오. 그 사람이 반민특임과 이거 할 때 이게 군대를 끌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군대 가면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위원장이야. 자기가 보낸 이제 배대중학교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살을 그랬대요. 내가 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고서 그 사람이 다 엄살인 줄 아는데 군대 가서 빼줘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학생들 그 다음에 지게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냥 누구를 얼마나 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들은 추산하니까 100억을 도왔다고 100억. 근데 이분이 딱 한 말이 딱 뭐냐면 다른 거 아무 없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야 지금. 얘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키워줘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제 그 인정을 여태까지 살아왔대.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좋냐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유인총리가 사회를 보는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돈을 여태까지 그렇게 장학금과 도움을 주고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거기다 예수님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게 다만 누가 해주기를 받아서 누가 아니 지금 제가 전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박사원 다니는 다음에 그 학교가 사랑하고 아끼고 왔을 때 충성교회 있어요. 판교에 충성교회 연건물이 7,000평 건물이 7,000평으로 세워졌어요. 놀라지만 7,000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나. 7,000평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윤혁분이에요. 통합청 목사. 이 사람이 법대를 하고 있어요. 어디 법대는? 정확하게 뭐예요? 경북대 법대인가? 하여튼 법대를 나왔는데 판사공사가 안 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들 실력이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굽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부러진다. 언제가 부러지겠다. 내 나이 또래 되는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더 먹었네. 근데 자기 노예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는 1년 360을 전도를 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정식 요리사를 채용해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점심만 주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렇게 점심을.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모여서 이제 2시간 성경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어요. 식당에 가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가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 나온 사람 중에서 전도를 안 하러 가서 가요. 근데 전도를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어. 근데 그 전도를 가서 100명이 넘어. 그럼 그 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를 모아갖고 한교 전체를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이 된다. 윤 목사, 전도 잘하는 전도사 우리 교회 좀 보내줘. 나보고 그래. 목사님한테 미쳤습니까?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가 열심히 했으면 안 했고 왜? 남의 교회 전도사 뺏어가자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 내 교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찌하지 남이 우리 교회 해주기를 바라면 해주겠습니까? 해줄까 안 해줄까요? 죽어도 안 해줘.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도 여러분이 내야 되고 나쁜 교회라고 소문도 여러분이 내는 거야.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의 소문이 나쁘면 여러분이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게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저 이제 우리 교회 집사인데 아이고 사는 거 하는 거 보니까 꼴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든가 행동을 하면 다 우리 교회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아유 우리 교회 좀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나한테는 되게 잘해요. 그 성도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정말 그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물어보면 그럼 우리 교회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는데 우리 교회 가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교회가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 좋으니까 그 우리 교회로 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할래?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교회를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아끼지 않으면 그분이 헛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되게 됐대요. 그리고 결국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거예요.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믿음은 미래를 이제 내가 현재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선진들을 이제 증거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진이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감당했다는 것. 왜? 말씀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의 열매로 결국은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결과의 열매가 결국 남의 것이 되는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11장에 소개된 순교적인 믿음을 산 자들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이제 첫째는 그 믿음의 선인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행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은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그들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세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는 또는 믿음의 행사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다윗이 어디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름들은 없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믿음의 행사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행사에 대한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해요. 이제 나라들을 이겼대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고 사대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고 그리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벌을 얻고자 심한 공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런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받고 옥에 갇히고 시험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기도 당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양수와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와 토굴에 가서 살으려면 사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살았다. 뭐 때문에?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확고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아멘. 이건 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제약된 세상. 죄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뭐를 천국 간다고요? 믿음을 줘.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제 또 이것을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를 모두에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